오늘은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몇 번이나 설교했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총 4번을 설교했더라고요. 그런데 설교한 본문들을 다 이렇게 설교 내용들을 보니까 그때마다 설교 내용이 다 달랐던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길지는 않지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마태가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9절 한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했더니만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딱 한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절을 놓고 보면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마치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직장을 잘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마태의 결심이 그렇게 즉흥적이었을까 하는 거죠.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업종에서 직장을 옮길 때에도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힘들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일어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도 말할 수 없이 복잡하지만 분명히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과 또 심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하나님이나 믿어볼까 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태도 역시 불만족한 환경 속에서 깊은 갈등과 고민과 번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세리라는 마태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은 사람이 있나요? 지금도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제일 먼저 수령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 다음 뭘 봐요? 세금이 얼마 뗐나?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늘 부당하게 세금 많이 떼인 것 같이 기분 나빠집니다. 세금에 대한 원초적인 저항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라는 직업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고 세금 폭탄을 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해보면 쉽게 상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아놓으면 어느 날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거둬 로마에 바치는 세리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또 당시 세리는 특별한 월급이 없이 로마 당국이 지정해준 세금을 거둘 때 적당히 자기 몫을 붙여가지고 챙겨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세금을 더 걷어서 주머니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 그러면 일반
서민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부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보복은 세리를 창기들과 똑같은 계급으로 낙인 찍는 것이죠. 로마에 빌붙어서 돈을 버는 세리나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창기를 똑같이 대우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경멸과 천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 마태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냉대와 모멸을 당하며 사는 마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돈은 좀 모았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죠.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인간은 구원받기 전엔 결코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이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 불만족, 죄인으로 살아가는 두려움이 마태를 계속해서 짓눌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죠. 우겨 쌓인 환경, 인생에 대한 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점점 짓눌릴 때 인간은 비로소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때가 바로 이런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가 일하던 곳은 가브나움이었습니다. 가브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와 가브나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집회를 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일에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왠지 가슴이 벅차고 이 갈증나는 삶을 내팽개치고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집회 현장에 수차례 드나들면서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완전히 믿기까지 이런 탐색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중에 이런 탐색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건 제가 각색해 본 겁니다. 한 무리의 열심 당원들이 마태가 앉아있는 세관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이 매국노라 그러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마태의 굴욕은 최고점을 찍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마태의 앞을 지나가시며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굴욕적인 내 인생을 멈추고 싶지만 내 힘으로 그럴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현장을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고 잘 나갈 때, 평탄할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 사람은 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조물주를 찾게 되고 전능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제자 사무실 마태를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죠.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이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렇게 마태도 일찌감치 예수님께서 지나다니시면서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절대자의 도움이 절실하고 삶이 지겹고 무의미할 때 그때를 맞춰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 금방 잡힐 거리만큼 가까이 곁에 오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한 그 환경과 사람과 질병이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환경도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당하는 여러 시련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냥 평안하고 형통하면 그때는 어떨까요? 겨우 예배 한 번 드리거나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것도 제대로 못 지키기가 십상이죠. 그러나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낙심될 때 해결해야 할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깊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 마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는 큰 잔치를 베풉니다. 침울하고 어둡던 마태의 인생에 기쁨과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잔치란 게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어둡고 침울하고 근심 잔뜩 끼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의 집에도 무슨 잔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큰 잔치를 베풀고 기쁨으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베풀고 나누는 것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큰 물고기 잡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가 그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삭개오에게 가장 중요했던 돈,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물고기, 그동안 각자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고 생명과 같은 것들이 구원의 기쁨에 비해서 뒤로 밀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 다음으로 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낙심하다가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영원히 거주할 천국의 삶을 생각할 때 기쁨이 솟구쳐서 지금의 현실을 이겨내야 그 구원이 정상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요, 형은 알 수 없는 축제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 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메마르면 우리의 구원은 점점 희미해지게 되고 우리의 환경과 현실이 나를 엄습해 올 때가 많습니다. 필리핀의 마닐라 지역 인근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 유명하죠. 저도 한 2번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는 그 주변으로 정말 엄청난 마을들이 들어서서 거기에 음식물을 뒤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죠. 그 교회에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들 예배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10살 안팎의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쁨이 넘쳐서 막 춤을 춥니다. 한 여자애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그러나 저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간증을 하는데 선교사가 울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심령은 이런 기쁨과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지고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래서 결국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점차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당연히 놀라운 반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의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제사장 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 레이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마태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생각하다가 이름을 레이라고 짓습니다. 왜요? 레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의 삶을 살면서 그 이름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아마도 그는 레이라는 이름을 감추고 마태라는 이름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된 뒤 누가는 마태의 이름을 레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가 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더 이상 조롱이 아니라 실제 레이의 이름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여전히 겸손하게 자기를 마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하고 본문을 비교하면 재미있는 차이들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자신이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기록했지만 누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마태는 그냥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자기가 쓴 복음이잖아요. 그죠? 너무 얼마나 참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성경에서 마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 자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 자격지심으로 제 아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제 아들 뒤에 주님을 따랐던 이 마태를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 제쳐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름을 딴 베드로 복음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 아들의 뒤에서 조용히 주님을 따르던 마태는 모든 상황을 주목하였고 가장 긴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마음을 읽었고 그의 열등감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놀라운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할 것 없습니다. 마태를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 생애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법정에 선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세리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마태를 온 세상에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용된 마태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태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지만 이것을 보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기쁨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유도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야, 저 세리들은 병든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고 너희들은 건강하니까 내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상종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면 자기들이 부정해질까 봐 아예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세리 같은 죄인과 상종하는 것 자체로도 자신이 부정해진다고 믿었기에 교제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세리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도 죄인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자신을 더럽히며 죄인들을 사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절묘하게 당신을 의사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아픈 환자가 왔을 때에 그 환자가 그 병을 나한테 옮길까 봐 멀리 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그 환자의 병을 다루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가 두려워서 피하는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루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온 세상의 죄로 자신을 오염시키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끝장내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구약 호세아의 말씀의 뜻을 다시 배우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호세아 당시 잘못된 제사처럼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키는 본심이 털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제사법이 만들어진 거에는 인간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대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내 죄를 속죄받는 겁니다. 이 제사법에는 반드시 죄에게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란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삶에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눈물이 실제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형벌을 벗어나기 위해 대신 죽어야 할 대속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그 사람은 뭘 많이 지은 사람입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무수한 재물을 드린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더 많이 드리고 율법을 더 많이 알았다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지었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으면 더욱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 오래 다니고 예수를 더 오래 믿었고 직분도 더 많이 맡았다면 내가 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내가 오히려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더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틈틈이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내가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회개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뻔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 살인자, 전과자, 성폭력자 같은 죄인들을 대할 때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런 종류들이 다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린 시절에 불우한 환경 때문에 혹은 선천적으로 병든 피해자라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는 일에 핑계대지 말고 순순히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내가 봐도 내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죄를 이야기하면 현대인들은 기분 나빠합니까? 거듭난 신자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이 오히려 시원합니다. 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면 하나님과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로 내 양심에 찔림이 없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각이 없다면 더욱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성경이 죄라고 지적한 것들을 스스로 시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잘난 척하는 교만 회개해야 됩니다. 불순한 은행과 무자비한 마음들, 음란과 방탕과 이러한 것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과거의 내 삶의 방식대로 살며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회개한 기억이 없으면 구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불확실한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한 목사들이 아마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지 않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설교를 하지 않아서 머지않은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한 죄인만이 진정한 구원의 행복을 느끼고 마태와 같은 큰 기쁨의 잔치를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병든 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